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보좌 가운데로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5월 한 달의 첫 번째 주일을 주 앞에 나와 예배함을 통하여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 나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속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과 같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을 특별하게 구별하시어서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나성 금단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계속되어지는 소망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소망하심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기억하며 저희들에게 맡겨진 한 주 한 주 한순간 한순간들을 감사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찔림을 주시어서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되어서 성령 충만함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몇 주 전 수요일부터 우리 여러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부흥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영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일날 보려고 했는데 수요일만 보기에는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요, 주일에도 같이 보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그 영상 하나 오늘 보시고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이상의 라면을 끓여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당진 동일교회인데요. 이 교회에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라면방 놀다 가소. 말 그대로 놀다가 라면 먹고 가는 곳.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도시 외곽, 게다가 왕복 1차선 길을 지나야 하는 접근성이 매우 불편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모여듭니다. 그것도 젊은 가정들이 말입니다. 과연 젊은 가정들이 이 교회로 몰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당진 동일교회의 라면방 놀다 가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당진 동일교회 김수연 간사라고 합니다. 그 맡고 계신 역할이 뭐예요?
기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획. 네. 인형트리 같은 거 뭐 네. 기획하고. 놀다 가서 자, 놀다 가소가 라면맘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위치적으로 편의점도 좀 거리가 멀고 산속이라서 배달 음식도 좀 어렵습니다. 휴게소에서 요즘에 나오는 한강라면 기계를 유심히 보시고 저거를 아이들에게 주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좀 재미도 있으면서도 유익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생각한 게 주중에는 30분 책을 읽어야 라면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30분 책 읽고 라면 주는 게 주일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말씀 노트라는 이 부분이 소그룹 모임 때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말씀 노트를 잘 쓴 아이들이 라면을 저희가 제공하는 그 운영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놀다 가서는 먼저 말씀 노트를 주고 나서 손바닥에다가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라면을 고르면 돼요. 놀다 가소에서 라면 먹을 거야? 네, 먹을 거예요. 어떤 라면 먹을 거야? 다 좋지만 하나밖에 못 먹기 때문에 참깨라면을 먹겠습니다. 나한테 양보해 줄 수 있어?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야. 한강라면 한 번에 8개를 끓일 수 있네요. 네, 8그릇이 바로 나오고요. 라면 종류 왜 이렇게 많나요? 여기 오면은 우리 집에는 저런 라면이 없었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이 앞에서 라면을 고를 때 정말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여기에서 도파민이 터지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본인들이 여기서 야야야 너 오늘 무슨 라면 먹을 거야? 컵라면과 봉지라면이 달라요. 그러네요. 컵라면에 있는 게 봉지라면이 없는 것도 있어서 컵라면도 종류가 많네.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주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주 카운팅을 해보니까 11시부터 12시가 가장 바빠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200그릇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네, 우리 뭐 풀 영상이 따로 있지만 유튜브 가셔서 보시면은 전체 영상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교회를 보면은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왕복 1차선 뭐 도로를 올라가야 있는 그런 시골 산 속에 들어있는 교회인데 젊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젊은 사람이 없고 뭐 한국 사람이 없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전도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이 교회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교회까지 운전해서 찾아갈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 특별한 게 뭐 지금 방금은 우리 라면 끓여 먹는 방 그것만 소개했는데 사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치들을 교회에서 많이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라면 당연히 처음 시작할 때에는 나이가 많은 연세 있는 분들이 주가 된 교회였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한 순간에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도전해보고 한번 나아가 봅시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게 됐겠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도전도 해보다가 당연히 실패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젊은 세대를 품는 교회로 체질이 변화되게 되었음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젊은 세대들에게 3040 세대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다가 저는 이런 영상을 자주 보거든요. 책들도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고요. 그러면 이제 제 가슴이 이제 뛰기 시작하죠.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나 혼자 보지 말고 우리 온 교우와 함께 나누어 보면서 같이 소망을 갖고 같이 꿈을 꾸면서 한번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도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가 두렵다고 도전 자체를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정체된 채 점점점 죽어가겠다라는 마음가짐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으셨을 때 달란트를 주일이 맡기잖아요. 그때에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줬던 그 종이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긴 이유가 뭡니까?
아마 주인은 그 한 달란트를 투자해서 열심히 돈을 벌으려 노력했는데 그 한 달란트를 날려버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 종을 나무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하려 애를 써봤기 때문에 그랬죠. 하지만 이 종은 한 달란트를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있던 것이 빼앗기고 말았던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달란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달란트를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무서워서 내가 가만히만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조금 손해볼 수도 있고 조금 실수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도전하고 또 도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맞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모습들, 교회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한번 새로운 꿈을 꿔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로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일상으로 틈입하는 부활 네 번째 시간, 부활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일상으로 틈입하는 부활 시리즈 우리가 총 3주간 쭉 살펴보았는데요. 도마를 살펴보았고 마리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며, 지난주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예수가 각 개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3주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공동체의 그 부활의 예수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즉, 부활의 예수 부활의 능력은 우리 개인에게만 역사하는 능력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정말 불일 듯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믿음 좋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마음을 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마음을 쓸 수 있는 그 모든 공동체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려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37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죠.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는 관계였긴 했지만 그가 많은 것을,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말 주변이 좋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흔들 만큼 뭔가 화려한 지혜를 가진,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후에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마구마구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였느냐? 베드로 저 사람의 말씀 참 좋다, 그렇게 다가갔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찾아왔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첫 번째 반응은 찔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37절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헬라어에서는 조금 더 이것을 원색적으로 표현합니다. 마음이 찔렸다라기보다는 심장이 찔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심장, 마음보다 조금 더 깊게 다가오죠. 심장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심장이 찔려 아픔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 찔림을 받고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죠. 즉 설교 노트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찔림을 느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찔림이 찾아왔을 때 성령님은 나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찔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니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들이 너무나 잘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찔림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죄악됐구나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찔림으로 인하여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회개의 길이 열리는 그 과정의 첫 번째 걸음이 바로 내 마음에 찔림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으며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라고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 물음에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함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가르쳐 줍니다. 왜냐? 베드로 본인이 스스로 경험해 봤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부활하신 예수 앞에 자기가 서 보았더니 마음이 너무나 찔리다는 거죠.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마음이, 심장이 너무나 찔렸을 거예요. 어디에 숨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찔림에 베드로는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은 그 모든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회심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예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이 모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가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찔림이 찾아온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38절에서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회개, 찔림이 왔으니까 그냥 찔림으로 끝내지 말고, 찔림이 찾아왔으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물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기 이전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세례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죄성들은 물속에서 죽게 되고 다시금 물에 빠져나오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예수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나의 모든 죄성과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금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게 세례를 받고 마찬가지로 세례를 통한 죄사함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과정들이에요. 하나의 과정들. 우리 지난주에 어저께 선교 기금 마련 거라지 세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됐습니다. 사실 어제 8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모든 것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치게 되었는데 어제 하루만 준비했던 게 아니에요. 화요일 날은 모여서 이제 복음 팔찌 만드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리고 복음 팔찌 만들고 식사하고 나서 물품들을 먼저 준비를 했죠. 그리고 금요일 날에도 또 오셔서 또 금요일 날 같이 식사도 하시고 물품들을 정리하는 일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하시고, 누군가는 물건을 준비하시고, 누군가는 팔찌를 재료를 준비하셔서 팔찌를 만들고,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시간과 그 땀들이 모여진 게 어제의 선교 기금 마련 거라지 세일이었다는 거죠. 만약 한 사람이 3-4시간씩 이 선교 기금 마련 거라지 세일을 위해서 시간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게 10사람이면 40시간의 정성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20명이면 80시간의 정성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쓰고 수고를 하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가장 분위기 좋고 가장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순간들을 그때 경험했어요.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 프로그램과 행사를 위해 준비하고 하는 일들도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거라지 세일을 하며 선교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더 큰 은혜로서 성도님들에게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시간을 쓰고 물질도 써야 하고 땀도 흘려야 했지만 성도님들의 그 표정만큼은 너무나 밝고 너무나 환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선교와 전도에 사용했을 때 우리의 영이 더 맑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서, 그 단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팔찌를 만들어서 나눠 주는데요. 이 복음 팔찌 제가 하고 있는데 구슬이 5개가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구슬은 황금색이에요. 황금색은 우리 모두 에덴 동산에 살 때 그때죠, 황금. 그 다음은 이제 검은색 구슬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다가 범죄하여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죠. 그게 바로 검은색 구슬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붉은색 구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 찔림 맞는 순간 이것은 검은색 구슬인 거예요. 죄를 알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세례를 받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붉은 구슬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덧입혀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되죠. 그 다음이 흰색 구슬인 거예요. 그 흰색 구슬 뒤에 이제 녹색 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결해진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성령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이 된다라는 이제 녹색 구슬이 그것을 표현하죠. 이와 같이 이 모든 영적인 의미들이 복음 팔찌 안에 담겨져 있는 것과 같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과정들이 이와 딱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내 안에 먼저 찔림이 찾아오고 그 다음 단계들이 연결되어져서 결국 열매 맺는 것은 성령으로 내가 열매 맺어 이제 그 뒤에 무슨 일이 나오냐? 공동체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설교도 2번째입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한 가족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한 가족이 된다. 이와 같이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혼자서 살아가는 각자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게 되니까 예수를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울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베드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하여 듣고 41절을 보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카운트를 보통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카운트했으니까요. 거의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공동체로 하나로 묶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각자 안에 있는 성령이 공동체의 성령으로서
하나로 묶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44절부터 나오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뗐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47절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데, 그 성령이 모든 개개인을 하나로 묶으시면서 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46절과 47절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함께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합시다.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마음을 같이 합시다. 마음을 같이 합시다. 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길 힘쓴다. 교회에 모이는 걸 힘쓰는 거예요. 예배 때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다 오면은 할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꼭 뭐 육체의 노동이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식구들과 몇 명이 모이면은 식사라도 같이 하시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함께 동참하면서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자리에서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에 힘쓸 때에 우리의 거룩함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만 모이기에 힘쓰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집에서도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성도들을 초대해서 떡을 떼는 일들을 했다. 속회 모임, 교구 모임이 되겠죠. 세상과 교회가 단절되어졌던 게 아니라 교회의 모임이 세상에서의 모임도 되며 모든 것이 다 연결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47절인데,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결국에 그 모든 게 연결되어져서 표현되어진 건 뭐였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입술 벌려 찬양하는 것만 찬양이 아니겠죠.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또한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 모든 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한 마음이 되고자 음식도 같이 먹고 시간도 같이 보내고, 오늘 43절 이 4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써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썼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시대가 갈수록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기보다는 그냥 흩어지고 가끔씩 너무 교회 행사 많고 너무 교회 모임 많으면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난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모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교 노트북을 보시면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라는 거죠.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사역을 감당한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있고요, 공동체가 함께 했을 때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동체로서 더 큰 그룹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은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 혼자 하던 것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교인들과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감당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보았던 것과 같이 또 지난 수요일에도 봤죠. 전도한다라는 것, 선교한다라는 것은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해야 하는 일이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해지고 체험받는 것임을
골로새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조건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목숨이 위태한 그 순간 속에서도 그는 선교와 전도의 모든 초점이 맞춰 있었어요. 만약 우리처럼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도 내가 감옥에서 먼저 풀려나야지, 내가 먼저 내 생명을 먼저 보존해야지, 내 삶이 먼저 안정돼야지, 선교 전도 평생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떤 형편이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선교와 전도가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교회가 바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때 오히려 교회가 더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교회 안에 넘치게 되면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넘치기만 하고 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흘러나가지 못하면 고이고 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체중이 자꾸 늘어서 고민이 많은데 이렇잖아요.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습니다. 건강한 음식 먹죠. 나물도 먹고 단백질도 먹습니다. 그런데 먹기만 하고 내가 소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찌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나도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기만 하면 은혜 너무나 좋은 거죠. 감사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받기만 하면 그 속에서 깊은 성장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내가 섭취한 만큼 소비해야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거죠. 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부흥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시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좋다, 감사하다, 우리 교인들 참 사랑스럽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연결되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통로의 역할을 교회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47절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 나누는 일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저 교회를 보니까 저렇게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일들 열심히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소유와 재산을 팔고 통용하는 것을 보니 나도 그 교회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날마다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넘쳐났다, 더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 교회가 얻게 된 비전과 소망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믿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혼자 살아오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오신 분 여기 한 명이라도 계십니까? 우리 나성금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없이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즉 나의 인생, 우리 교회의 모든 여정,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셨어요. 그 부어주신 은혜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치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예화와 같이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할 시기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 좋아가지고 그 달란트만 보고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용해서 더 많은 달란트가 되게 할까, 어떻게 주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마음이 달란트를 받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고 그 넘치는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감당할 때에 어려운 속에서도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사도행전 2장 말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좋았던 때일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때는 원래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것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사도행전 시대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믿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은 항상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Jesus is my Lord라는 말을 써요. 그 Lord라는 단어의 진짜 헬라어적인 뜻은 왕을 얘기합니다. 왕. 그 당시의 왕은 로마의 왕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아닌 예수를 진짜 나의 왕으로 모신다? 이것은 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걸리게 되면 잡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임당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다는 게 목숨 걸고 믿어야 하는 순간 때였어요. 이때가요. 지금은 예수 믿는 거 쉽게 믿을 수 있죠. 이 당시에는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설교를 통하여 회심하고 죽게 돌아온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부흥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으로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늘 주님께 마음을 합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그 길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내가 포기하고 소모하고 소비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채움받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건강해지는 자리가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받은 후에 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할 때 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더 크게 보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성도를 살피게 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사역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 교회 안에 소망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우리 함께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사 기억하면서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나성 금난교회라는
거룩한 이름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며 사랑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4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은혜로서 함께 하셨고 힘들 때마다 붙들어 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던 모든 여정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주님이 주신 그 축복,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마음을 쓰고 함께 기도하는 일, 저희들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소망 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실패할까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도전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끊기지 않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저희들 더 굳건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비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모든 형제 자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공동 참회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우리의 개인의 죄에 대해서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여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정죄하였던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나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죄악된 것들 철저하게 회개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깨끗게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서로 화해와 사랑의 표시를 주고받읍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멀리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에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며 이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 위의 사람들과 하늘의 모든 권속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끊임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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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 위에 임하사 성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는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위하여 사역하는데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천국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분급위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먼저 분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뒤에부터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주 앞에 나오고 거룩한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이 시간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이 봉헌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눈물과 감사의 제목 주님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하길 위하여 나오길 원하였지만 삶의 어려움 때문에 또한 마음의 문제 때문에 혹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여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모든 질병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무거운 짐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어서 가벼움을 얻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드려지는 헌금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며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세우시고 이끄시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마음을 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주님의 공동체 안에 함께 모이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며 그들의 사랑의 마음으로 보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교회를 통하여 완성되어짐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모든 일터와 또한 그들의 일상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